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어느덧 한 해의 반을 지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잊고 있던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여유를 더하여 주시고 나의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다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이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것들을 내 마음에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그저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은혜 앞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세상에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오늘도 끝이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주님, 내 모든 소원, 내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호렙산 한 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호렙의 여정에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조금 멀리 계시면 우리 멀리 있는 분도 함께 쳐다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이 함께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고백합시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광림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의 죄 사했으니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우리가 그 잠잠하리. 기쁨으로 주님께 온전한 경배를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을 바꾸신 주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걸어왔던 모든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염려와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맘
오시고 내 삶을 변화시킨 그 십자가를 싸며 나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참 또 할 수 없는 인생의 여정이지만 나를 구한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하신 주님, 내 인생의 주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앞에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 의지하며 기꺼이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 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참도 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내가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자리 가운데 있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내 모든 삶의 모든 일들과 내 모든 마음의 갈망들과 내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 자리 통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시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걸어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경험할 수 없었던 마음 평안함과 하나님께서 무릎이 이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형편과 내 모든 갈망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내 모든 기대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니 이 시간 우리가 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가 평화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대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나라 모든 지역과 세대 간에 온전한 연합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실 때 호렙산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호렙에서 경험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심이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어둠의 권세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전쟁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를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연합하여 상승하는 이 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많은 교회들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지역과 세대 간에 아버지 모든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아껴주고 상승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에 세운 모든 공동들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믿고 맡기셨사오니 주님 주관하여 주시사 모든 세운 공약대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들이 주님 안에 다시 한번 성장하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호렙산 기도회 중에 있사오니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만 마음을 먼저 비우지 못한 우리의 욕심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다시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영적 풍요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하사 세워진 지역의 지도자들 세운 공약을 잘 실천하게 하시고 지역과 세대와 이념과 계층 간의 연합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지역과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초대교회가 탄생했듯 우리 교회 또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시대적인 문화와 유행에 넘어서는 든든한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의 여정 중에 있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며 문제 많은 인생에 온전한 해답을 얻는 귀하고 복된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삶을 정결하게 살도록 온전한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커의 찬양 후에 유재성 목사님 나오셔서 옥에 갇혔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같은 분은 없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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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분은 하시고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님 같은 하시 오시네.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님 같은 은혜의 행위 주님 같은 세상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님 같은 분은 하시고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님 같은 하시 오시네.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님 같은 은혜의 행위 주님 같은 세상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유다 지파와 콰이어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림교회 사부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38회 호렙산 기도회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일이 지났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간절한 믿음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사모하는 믿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달려나오는 우리의 걸음을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요, 또 안 될 때도 있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슬프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날마다 순풍의 돛담배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감독회장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고난도, 아픔도, 눈물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감정들이지요. 인생은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오르막은 많이 준비하고 단단히 마음가짐을 하기 때문에 잘 걷는데 도리어 내리막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을 오를 때에도 오르막보다는 내리막에서 내려올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요. 인생에서 찾아온 기회를 잘 살려서 크게 성공은 했는데 어느 날 찾아온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해서 순식간에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이 땅의 인기는요, 늘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에 진짜 우리 내면의 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내 영적인 파워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던 위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놀라운 기적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요, 이 능력을, 이 기적의 역사를 세상 속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했고 복음은 급속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죠. 마치 순풍에 돛담배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헬라파 교인들을 대표하는 지도자였던 스데반,
사도행전 6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맙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7명의 집사들을 선출하게 되었는데 아주 뛰어난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뽑히자마자 이 스데반이 죽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곧바로 교회에 여러 가지 박해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피해서 다들 뿔뿔이 흩어졌는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두려움을 안고 떠났을 그들이 자신들이 정착했던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생겨난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냈던 것이 바로 고난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첫 번째 위기를 극복했지만 쉴 틈도 없이 예루살렘에는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죠. 오늘 1절로 4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요, 우선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우레의 아들, 요한의 형제, 그리고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요. 사실 스데반의 순교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어떻게 보면 소규모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번 박해는 헤롯 왕이 집행하는 박해였습니다. 직접 나섰죠. 예수의 남은 잔당을 없애달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이 있었을 텐데 헤롯은 정치인이니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누구 편에 서야 하나? 어느 말을 들어야 하나? 어느 쪽에 서야 내 정치 성명에 도움이 될까? 그는 민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자칫했다가는 교회도 성도도 모두 사라질 위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악한 간신이었던 하만의 꾀로 유대인들이 전부 죽을 뻔했거든요.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병거를 끌고 쫓아오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오도 가도 못하는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죠. 이렇게 사단은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꺾이지 않습니다. 이 위기를 다시 한번 잘 극복해냅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위기를 극복한 결과가 어떠하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 흥왕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식물이 자라나다, 성장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더하였다, 이 말은 수가 많아지다, 풍성해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성장과 외적인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이겨낸 초대교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 헤롯도,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도,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막아설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어디였느냐? 무엇이 초대교회라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였느냐? 오늘 본문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의 모든 고백을 주님이 온전히 받아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은혜의 자리를 지키라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키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극심한 위기에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보통 우리가 위기가 오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버텨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의 감정 때문에 무너져 내리거든요.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패배에 대한 두려움, 막 밀려오죠. 환경만 보면 이게 가능할까? 과연 될까? 이 두려움에서 시작된 불안이거든요. 호렙산 카드를 보면 이런 불안과 염려가 느껴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지요. 저희들은요, 당장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런 환경이나 상황을 보고 우리 성도님께서 무너지지 않으시기를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번지 점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높은 곳에서 몸을 던지거든요. 점프대에 오르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못해요. 그런데 아주 멋지게 뛰어내리시거든요. 어떻게 뛰어내리느냐? 몸을 묶고 있는 줄을 믿는 거죠. 뛰어내려도 이 줄이 나를 지탱할 수 있다. 믿음이 마음을 다스립니다. 사사기 6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의 13만 5천의 군사가 하롯이라고 하는 샘 곁에서 대치하고 있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로 보면 이 하로드라고 하는 뜻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의 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3만 3천 명이 100분의 1이 됐습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13만 5천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를 대항해야 했던 거죠. 두려웠습니다. 벌벌 떨었죠. 게임이 돼야 비벼보죠. 인간적인 두려움에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였느냐?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이 결국에는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넘어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가운데서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두려웠을까요? 모세가 없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보지 못했던 두려운 마음이 그 속에 있었거든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아우성이 늘 그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잡아먹힐 것 같았죠. 도망칠 수도 있었고요. 그런 어둠과 절망 속에서 여호수아가 붙잡은 것이 무엇이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붙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호렙산 때 불렀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감정은요, 원망입니다. 원망은 굉장히 강력한 독을 뿜어내거든요. 옛날에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시해하려다가 발각돼서 숙종에게 사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희빈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원망하면서 발악을 한 거죠. 사약 그릇을 들고 이것이 진정 마마의 마음이십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면서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때 한참 고민하던 숙종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그 사약 그릇 밑에 적어두었다. 마지막 희망이었죠. 사약 그릇 뒤를 돌아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원샷. 원망과 불평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요,
그 원망이 나에게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왜냐? 너무 치명적입니다. 말에는 사정거리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저 마음 깊은 곳을 찌르죠. 폭탄처럼 펑펑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우리의 입술의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은요, 반복해서 훈련하고 길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4절 말씀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의 나무이지만 폐악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말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쉽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하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직장과 우리의 산업의 평화를 위해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할 말 많으셨거든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참으시죠. 예수님이 만약에 할 말을 다 하셨다면 우리는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땅에 또 다른 홍수가 내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품어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스데반의 선교를 통해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은 비록 삶의 환경은 바뀌었지만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도망자처럼 피해온 상황이었지만 그 믿음과 신앙이 도리어 굳세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마음 속에는 영적인 힘이 생겨나게 된 거죠.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켜냈죠.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더 기도했습니다. 더 매달렸죠.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응답의 역사로 우리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온전히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해하고 용납하라입니다. 이해하고 용납하라. 오늘 본문에서요, 초대교회 위기가 찾아오니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더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위기는 이렇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전쟁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내면에 있습니다. 내부의 문제죠.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트리니티 살펴보았지만 외부적으로 유대가 직면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애굽, 바사,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당시의 유대는요,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였고 어디에 붙어야 하나 갈팡질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 세력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대가 망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진짜 문제는 안에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영적인 타락, 교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갈등이 끊임없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 잡아먹으려고 애를 썼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위기는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껏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키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옷을 입으래요. 마음을 놓치지 말고 아예, 그러니까 허리띠를 꽉 동여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신발의 끈을 맬 때도요, 지지대가 있어야죠. 그
그 위에 발을 올리고 이게 신발을 땡기면서 묶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지대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헐거워지죠. 쉽게 무너지게 되고요, 내 바닥이 쉽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자아에 연약한 내 밑바닥이 너무 쉽게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 도리어 공격하죠. 상처를 줍니다. 감추려고 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 안에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동여매듯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때로는 좀 양보하고 때로는 겸손히 섬기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서로를 인정해야 하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서로를 용납해야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용납하는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사고를 쳤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부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문제나 사고나 욕심보다 그를 용납해야 할 내 마음, 우리의 중심을 더 깊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결론과 똑같은 결론을 내지 말라는 거죠. 그를 감싸야 할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더 깊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쫓아내는 게 맞죠.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사고를 쳤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한 걸음 더 계단 위에서 내려서는 것처럼 겸손과 정직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그 공동체를 품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온유함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요, 사나운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성질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아야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스스로 절제하며 참아내는 것이 온순함,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온유한 성품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다 보면 소통하게 됩니다. 힘을 모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른들이 백지산도 맞들면 낫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서로 하나 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아픔과 분열입니다. 이 분열이요, 이제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절대적인 이기주의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우리나라만큼 치열한 사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리하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찾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이거든요. 그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의 교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전력을 다하라입니다. 기도의 전력을 다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 초대교회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가장 많이 에너지를 쏟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배제했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의 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의 영적 전투에서 먼저 기도하고 매달렸던 것처럼 모세가,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간절함이요 은혜와 응답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났죠.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결국에는요 베드로를 탈옥시켰습니다. 이렇게 위기의 때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시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게 만든다는 거죠. 인간의 상식을 넘어설 때도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벗어날 때도 있죠. 우리의 이성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우리가 바라볼 때는 마치 기적인 것처럼 여겨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남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7절 말씀 가운데서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깨우잖아요. 여기에 깨웠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잠들고 있는 베드로를 깨웠던 것처럼 보여지지요. 지금 잠이 옵니까? 상황이 어떤데요? 헤롯 왕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러고는 야고보를 죽였어요. 초대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던, 믿음의 동료였던 야고보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전도했던 내 친구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상황도 만만치 않거든요. 4절 말씀에 6월절만 지나면 백성들 앞에서 끌어내려고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며칠 있으면 베드로도 죽습니다. 그런데도 헤롯은 뭐가 마음이 불안한지 군인이 넷씩인 네패, 그러니까 16명의 군사들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이 왔을까요? 6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전날 밤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녀석 내일 죽일 거니까 잘 지켜, 헤롯의 명령입니다. 그날 옥에 가둬두는 것이 너무 불안했는지 군인들이 쇠사슬로 이 베드로를 묶어서 같이 있었던 거죠.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온갖 고초를 맞으면서 얻어맞았겠죠.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베드로를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고 또 맞고 베드로가 기절하지 않았을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제 베드로는요 마음속에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려 내린다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다니까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콱 치면서 깨웠습니다. 여기에 깨우다라고 하는 원어 에게이렌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요란스럽게 급히 일어나도록 흔들어 깨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은 잠에 빠진 베드로를 정신 차리게 했고요, 누워있는 베드로의 육체를 일으킨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말은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할 때 많이 쓴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고, 5장 30절에서는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영적인 부활의 의미가 바로 에게이렌,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흔들어 깨웠던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는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죠. 이 천사는 단순히 잠을 깨운 것이 아니라 죽음의 현실에 갇혀 있었던 이 베드로를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부활의 기적이 이 베드로가 갇혀 있었던 감옥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은요
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매달렸을 때 베드로의 감옥 속에 놀라운 기적으로 찾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모든 소리를, 우리의 작은 신음하는 소리마저도 주님은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이번 38회 오랩산 기도회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과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기도하며 매달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건져내셨던 것처럼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오랩산 기도회가 응답의 연장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연장이 되게 하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까지 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포레비 여정 중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함께 중보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멀리 계신 분도 함께 쳐다보시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3층 우리 저 끝에 계신 분들까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제38회 오랩산 기도회가 7월 10일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도하며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아는 21교구 진신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남편 최동식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 교구 소식들, 선교의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꼭 함께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경찰병원 심호하시는 강태성 목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김영숙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가 나 전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의 맘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사 호렙의 성산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와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갈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응답과 소망과 참된 은혜를 발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귀한 11주 예물과 감사, 구제, 선교, 건축, 장학 모든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특별히 육해공 해병대 장병들 건강과 안전함으로 지켜주시며 이 나라의 국방과 안보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호렙의 성산에 다시 올라 하나님의 큰 기쁨과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가 호렙의 성산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통해 화합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쓰임받기를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광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